아멘. 이 시간 우리 전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람이 차가워진 11월 첫째 주일,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 운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치열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이랑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샬롬. 알겠습니다. 아이고, 점점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좀 보일 정도로 커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키 크는 거는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의 달인데 오늘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일종의 그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무교회주의를 좀 표방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인데 문제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종류인데 그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그런 안 좋은 면들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만 또 그들이 나와서 무교회주의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벌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게 하고, 공감할 일이 있어도 공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괴로움과 저주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실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인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것,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만은 그 딸 중에 한 명이, 딸 중에 하나는 미각이 좋아요. 엄청나게 잘 먹어. 잘 먹고 좋아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다른 딸은 정말 신기하게 요즘에는 진짜 자기는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비린내를 몰라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누린내, 너 아니야. 누린내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뭐 약간 그 돼지고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데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맛없는 것도 난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도 잘 먹어요. 먹는데 근데 이런 섬세한 맛을 그 둘이서 싸웁니다. 야, 너 이 그 맛의 깊은 그 섬세함을 알아 몰라 얘기하면 다른 미각이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어렸을 때는 뭐 잘 몰라라고 얘기하면 넌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냐 이러고 이제 그 별거 아닌 걸로 싸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맛을 몰라 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마침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도 감사를 해볼 줄 알고 감사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느껴볼 줄 알아서 그 피드백이 왔던 사람들은요, 그 감사의 맛을 안다니까요. 감사의 맛을 안다니까요.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친구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인사 잘하면 된다. 인사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인사만 잘해도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 행복하다. 서영아. 그래. 인사만 잘해도 된다는 거야. 서영아 안녕? 그래. 인사만 잘해도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큰딸이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인사 잘하고 다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인사 잘하면 효과가 있더냐라고 물어보면 효과가 있대. 기억해 준대. 그리고 1학년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밥 얻어먹고 지나다니는 선배들은 다 식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식권이 한 장이 2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2번 사준다고 인사 잘해. 다른 애들은 먹고 그냥 가는데 얘는 감사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고쳐주고 했더니 다 가고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할 줄 아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표정도 없고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죠.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양들은 자기의 털과 그리고 자기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고기로 음식으로 자기들을 하는 거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요, 성경의 감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를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감사는 무로부터 감사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일으키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대가적인 감사죠. 유로부터의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그 돈을 주웠거나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제가 공사를 그 가까이 있는 우리 저기 목사님 부탁해서 공사를 좀 했는데 좀 어려우셔가지고 그래도 진짜 빡빡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좀 해드렸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약간 저희가 자재를 시킬 때는 넉넉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넉넉하게는 못 시키고 하드에서 아끼고 써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투바이 다루키 뭐 이런 각재가 있거든요. 그게 한 달이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줬더니 반품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안 해주거든 2,000원이요. 한 개를 아니 한 단을 그것도 한 2만 원 해요. 2만 원이 뭐한 3만 원 해요. 이 투바이니까. 그래서 2만 원에서 갔다가 이제 그분에게 이거 반품했다고 이제 돌려드리니까 에이 괜찮다고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냥 내가 이익이 되는 것에 관해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재작년이죠. 감사의 달을 정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첫째 주부터 한 달 내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감사가 정말로 찾기 힘든 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예를 많이 들죠.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팔을 하나 잃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씨 재수 없게 왜 이런 고통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뭘 찾아요? 감사를 찾을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머지 한 팔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관해서 화내고 승질내고 이런다고 됩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까지 열심히 했는데 간발의 차로 시험을 친 간발의 차이 120문제 중에 8문제 차이로 어쨌든 쓴 잔을 맛봤습니다. 박수를 왜 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는데 그래서 8문제 그 4과목이거든요. 2개씩만 더 맞추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이번에 되게 시험이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진짜로 막 승질내고 이렇게 올렸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짜 이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을 쳤던 사람이 3년 동안 맞죠? 어제 말씀드렸죠. 3년 동안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4번째 1점 차이로 붙었어요. 거의 고시급 시험이거든요. 3년 동안 1점 차이로 떨어졌대 3번을. 와 거기에 비하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으면 그 억울한 심정에 설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자. 그 문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인지.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이 과연 나에게 뭘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려면 베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먼저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뭐 구두쇠 영감에게 이제 그 뭐예요? 칼로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돈 내놔. 아니면 뭐죠? 죽을래. 근데 구두쇠 영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강도가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중에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아프잖아. 살짝 찌르니까 빨리 대답해 했더니 구두쇠 영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 기다려봐 고민 좀 하게 그래. 아무나 구두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 하나의 이야기지만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이게 비교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얼마면은 내가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100조를 갖다 줘도 일단 지금은 안 돼. 일단 지금은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뭐 얼마면 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나 말이요, 나.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어이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이건 돈이 있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뭐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로 꾸며가지고 죽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돈이 귀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자녀들,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는 목숨을 내놓았던 거죠. 생명은요, 돈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돈이 만능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뒤를 돌아봤는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봤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그 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까지 들어봤어요, 우리 고간사님? 아니, 이번 말고 저기 그 전체 한국의 그 기독교인 1000만, 1000만에서 1200만까지 저는 이제 들어봤습니다. 통계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예배드리는 인원이 4,50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만 명이죠? 5천만인가? 6천도 안 됐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또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예. 자, 그런데 인구가 많아질수록 기독교 비율은 줄어들고 있죠.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안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혐오입니다. 혐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200만 명 모여서 기도 대행진 뭐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미래로 나가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사항 해서 하는 게 뭐냐면 뭐 동성애 철폐 뭐 이런 거예요. 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밖에 없어. 그리고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혐오와 반목을 조장하는 사회가 지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보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특히 동성애에 관해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는지를 어떤 박사님이 분석해 봤는데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 여러 가지 죄 중에 그들이 절대 지을 것 같지 않은 죄가 동성애 죄를. 맞잖아요. 내가 일단 아니면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죄는 안 지을 것 같은 거. 근데 뭐 도둑질이라든가 뭐 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찬성하고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것도 못 베풀고 있으니 교회가 성장해 나갈 일 있겠습니까? 남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도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게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존에 또 믿었던 우리 개척자들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부터 그게 바로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썰렁한 것을 떠나가지고 민망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죠? 제가 처음 10년 전에 여기 와서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전 집사님 혼자 계셨어요. 한나 데리고 둘이었는데 이제 그죠? 계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작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방황하는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마침 그죠? 근처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관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너무 싫어요. 그 상상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다 계시는데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색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앞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앞뒤로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레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와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가고 함께 이 좋은 걸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일방주의적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하고 좋았기 때문에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전도하는 거지. 야 가서 누구 데리고 와. 물론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식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제가 두 분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앞으로 누가 오든 올 신자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예인 간사님은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제 가끔 대화를 나눌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어떤 아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은비 같은 성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떤 아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아이든지 간에 나올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좋아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나갈 어떤 이가 온다는 데 대해서는 설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베풀 줄 알아야 그 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찬송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예화가 하나 있던데 어렵게 찾았습니다. 미국의 그 뉴저지의 그 프리스턴 신학대학이에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학 교수가 계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채플이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불렀답니다. 전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음치래요. 진짜 음치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찬송 불렀다가 학생들한테 와 정말 못 부른다 음치라고 음치 교수님이라고 그 놀림을 한번 받았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나 봐. 그래서 찬송을 절대 안 불렀답니다. 그리고 점점 좀 사람이 좀 각박해지기 시작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완전 음치 목소리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 일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그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든 신앙을 표현한 적이 없군요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원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했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 실제로 있었다는 일인지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의 이제 예화로 만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문이 땅 닫혀가지고 놀라서 깨고 이래서 내가 체험해야겠다. 진심으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면 성서, 체험, 이성, 전통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성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감화해야 되지만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슨 신내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은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는 삶이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요즘 드라마 지옥 나오더만요. 지옥이 막 나타나서 너는 메시에 죽는다.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겁니다. 간섭도 많이 안 하시고, 그죠? 내가 하는 대로 좀 밀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를 있었을 때 하나님 덕이다라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나갈게요. 그럼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체험은 인정할 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큰딸이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만 되면 시체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든 놀든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푹 자요. 몇 시간을 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잡니다. 그리고 막 충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색을 내서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려고 하고 생색을 냅니다. 야, 역시 집이 좋지.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지 하고 막 합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좀 생색 내려고 하는 거거든. 역시 어깨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집에 와니까 기분 좋아. 나 편안해. 여기서 끝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빠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좋았던 일이라든가 위로받는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번 주에 그게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체험이 됩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가 나중에 작년에 쓴 거 재작년에 쓴 거 갖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돌려드리든 이름을 얘기 안 하고 한번 읽어드리든 할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70%가 이루어졌어요. 학생들 중에 전교 1등은 안 됐고, 그거는 좀 어렵게 됐고, 이뻐지게 해주세요는 이제 주관적인 거고, 그건 모르겠고, 다른 기도 제목들은 한 70%, 60% 이상이 이루어진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본인들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덕분이란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오늘 찬양을 했듯이 우리 뜨거운 마음, 이걸 우리가 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이 어떤 뭐 실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진짜 불붙는 일종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한 분출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성령으로 인해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정말 예수님을 잃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오순절에서는 뭐가 일어났으면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개입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은 나중에 감사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 이제 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해야지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감사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인정할 게 많거든. 그랬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죠.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기득권들이 생겨가지고 지네끼리 해먹다가, 그죠? 망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괜찮은 거 했더니 500년도 넘게 지났잖아요.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 좋게 계속 간다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일만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에도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그 가시나무가 탈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시나무라고 했던 이유는 계속 찌르고 다니고 불편했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타서 성령의 불이 될 때 그 불은 예루살렘을 태웠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태웠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태웠던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불길이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불이 붙으니 살인자가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에게 이 불이 붙으니 한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했던 그냥 노인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듯 감사의 달을 맞아 여러분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인정과 체험 또한 그 신앙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또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변화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거리시기를,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